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섰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은 아브람과 롯의 결별되어지는 과정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람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양대 언약으로 복과 나라를 언약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아담은 첫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잃었던 이걸 이제 잃게 되어지는데 이 잃었던 복과 나라를 회복하시는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형적인 언약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모형으로 해서 이건 실체입니다. 실체.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이 성취되어졌고 예표적으로 해가지고 노아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걸 이제 확인했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양대 언약을 갖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역사에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붙여가지고 파트너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나라의 언약을 수신한 아브라함과 그 옆에 있던 롯을 통해 가지고 복 있는 자와 복을 성실하는 자에 대한 그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두 딸에 의해 가지고 두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로 이제 키워져 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복 있는 자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에 대한 두 개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모형적이기 때문에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이 실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딱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우리 가뭄을 피하지 애굽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걸 통해 가지고 복과 나라의 상실한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고 비록 아내를 팔아먹었을 망정 여기서 많은 부를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아내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복과 상실의 아주 극치입니다. 극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이 가나안 땅까지 다시 인도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작은 그림으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는 또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냥 남방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표현이 안 되죠. 어떻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높은 곳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방에 있었던 그 남방을 갖다 향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우리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지금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해가지고 이쪽을 거쳐서 지금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또는 이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해야 하나님 약속하셨던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남방이다 뭐 이런 것 표현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개정판을 보게 되면 9절에 나와져 있는 거나 13장에 나와져 있는 남방이라고 하는 그거를 사실은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이쪽쯤 해가지고 여기가 네게부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하는 그 이야기는 네게부를 향해 가지고 내려갔다는 이야기고 지금도 남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옮겨졌다고 하는 것도 이 네게부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남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 네게부 지역으로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네게부라고 하는 뜻이 남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명이면 고유명사를 그대로 써가지고 네게부라고 해야 되는데 번역을 갖다 했을 때 이걸 남방으로 번역을 갖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네게부로 되어져 있고 모든 성경이 네게부로 되어져 있어요. 이 남방이.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개역성경만 남방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게 이제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새로 성경 공부를 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개역 개정판으로 해가지고 새로 구입해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단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사용하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보시는 성경들이 다른 성경들을 가지고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도 가질 수가 있고 개역 성경도 볼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성경도 이제 우리 먼저 있던 총회에서 추천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학교는 지금 다른 성경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로 우리가 정했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선물 갖다 한 것이 개역 개정판으로 선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는 또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고 먼저 번에 공부하겠다고 하는 건 바른 성경을 갖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롭게 구매를 갖다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개역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 가지 성경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통일성 있는 거를 요구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제 이런 단어의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본 텍스트를 우리가 정해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통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새로 살 필요가 없이 너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들었던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을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다른 데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바뀌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을 때에도 저항감 없도록 이제 공부를 하다 해야 되니까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이제 여기서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또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사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남방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그냥 이쪽이 지역 이름으로 써져야 되기 때문에 네게부 아니면 네겝 이렇게 해가지고 써져야 지금 이런 오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2장 9절을 이야기할 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했을 적에는 애굽 쪽으로 보통 내려간다고 하니까 또 옮겨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13장에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남쪽은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은 지금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쪽으로 올라갔다고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애굽에서 지금 이동이 되어지는 건데, 뭐 애굽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수단 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이게 내려간다고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남방으로 올려갔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이 남방이라고 하는 이쪽이 네게브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갔다. 그런 걸 이야기니까 뭐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다만 번역상에 이런 오류 때문에 야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를 딱 하시고 남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남방이 이제 북쪽입니다. 이쪽 애굽에서 봤을 적에는 북쪽이에요. 그냥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뭐 풍부했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조심을 갖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부요롭게 했던 사건은 이 사건이 부요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부요롭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섭리해 가는 과정 중에 부유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세속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땡 잡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팔아먹어도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 이런 또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혹이나 가지고 계신 분은 없겠지만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설명해 가시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주어진 어떤 환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예루살렘 지나가지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잡았던 그 사마리아 그 거짓 성전을 지었던 그 두 곳입니다. 그 두 곳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데도 미리 성경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이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이라고 하는 곳은 잘 아시는 곳이죠. 아이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런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아이성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낭패를 당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중요한 지명을 찝어가면서 설명하다 해 가시는 이유는 앞으로 선민국가가 중요한 그런 그 지역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되어질 것인지를 미리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다 다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때 이 일을 위해 가지고 그때 이걸 언급을 하셨구나 라는 것이 기억이 나게 되면 설명이 더 풍성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게 되면 뭐 늘 새로우니까 우리는 생소해 가지고 처음 듣는 이야기, 맨날 공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풍부해질 수가 없어요. 풍부해지려고 하면 그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뭐 너무 이제 그게 번잡스러워지니까 생략을 하니까 거기 그런 게 있었어? 뭐 그런 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풍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 척동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거든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불렀을 때가 어느 때인가요? 그것도 또 뭐 다 기억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셋을 낳고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은 뒤에 셋을 낳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부른 거는 그냥 여호와로 부른 거야. 왜냐면 출애굽기는 아직 안 배운다니까 설명을 다 해드려야지. 그거는 뭐 안 배우는데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러실 테니까 6장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6장에 그 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친히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10조가 지금 불렀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알려준 이름이 아니에요. 다만 아람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이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고 하는 이 언약 자손의 반열을 따라가지고 셋을 주셨을 때에 그냥 여호와라고 불렀던 이름이 전해져 내려온 대로 불렀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뭐 이래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걸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옛날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그걸 성경 이야기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어머니는 아들한테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다윗의 형제가 8명인가요? 이제 그 이름을 당신네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연상이 되잖아요. 아무개 자기가 듣고 있던 그 어떤 형들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대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는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확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만약에 신학 공부를 하다가 안 했으면 그 사람 평생 다윗의 형제들은 동네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엄마가 뭔가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성경이 아닌 거를 가지고 실감나게 하는 거는 과잉이에요. 과잉.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줘야 된다. 성경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쉬운 거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쉬운 이야기니까 마치 성경 이야기처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전부 쏟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말론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거를 그대로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모습, 부흥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여기 이쪽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뭐 개털모자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천국 개털모자 주고 무슨 뭐 금단을 주고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거기 못 살아요. 여기서 그냥 살지. 우리 성경이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강론을 들었더니 미국에서 출구조사를 갖다 했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뭐 90%가 넘도록 사실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럼요. 지성이면 감천, 하나님이 움직여준다.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다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90%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몇 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그 성경 몇 구절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그런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다가 보니까 뭐 성경 1시간 동안 한 장에 대한 성경을 그냥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리 짜고 저리 짜고 누르고 압축시켜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드리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요. 그냥
쉬운 얘기가 너무 좋은데 뭐 실체적이다, 모형적이다, 뭐 양대 언약이 어떻고 뭐 교회 신학이 어떻고 주경 신학이 어떻고 그러니까 신학교도 아닌데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성경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배우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로 듣고 있다가 거짓말로 믿고 있다가 거짓 세상으로 가고 말아요. 거짓 세상이 어디예요? 지옥이니까요. 그래도 우리 한 세상 사는 건데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고 싶은 소망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야 우리가 이 세상 산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편하자고 해가지고 대충 믿다가 지옥 간다고 한다면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그럴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다. 예,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것도 그러면 셋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면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좀 모형적인 언약으로 떨어져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성경에 나와요. 왜? 이때서부터 여호와라고 불렀으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해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구약성경 2000년이 지나고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나고 와서도 여호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전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열조에게는 이렇게 그냥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주셨다가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알려주신 이유가 스스로 있는 자를 설명하신 걸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하나님의 이 아담의 백성들을 언약되어진 백성들을 두째 아담이 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이 전체 섭리를 갖다 해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우리 구약은 언약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의미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자전적 의미만 가지게 되면 덕성이라고 하는 제 이름이 마찬가지죠. 큰 덕자 이룰 성자 아니에요. 저거는 큰 덕을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아마 이름을 지어줬는가 보네. 그게 저라고 오해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름은 덕성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덕성이의 됨됨이는 덕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걸로 갖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름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성경을 뭐 가르치는 목사로서 또는 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는 뭐 이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큰 덕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름으로 저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늘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뭐라 그러세요? 이 형식적으로는 이게 언약 성취, 이게 구약과 신약 성경, 이게 형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언약과 성취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냥 언약대로 이루신 것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본질의 그 내용은 양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섭리해 가시는, 이렇게 상실하게 했다가 회복하게 했다가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뭐 연애 편지니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들한테만 성경으로 기록에 남겨가지고 이게 나의 뜻이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갈 나의 프로그램이야. 이거를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 그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본질 양변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모든 삶도 이 말씀이 지금 역사를 갖다 해간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말씀운동 서울교회 이름이에요. 말씀운동 서울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서신서에서 성취되어진 그런 형식대로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뭐 녹화한다고 해가지고 못 들으시고 이게 인터넷 한다고 해가지고 못 들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거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걸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그만 먹으면 필수상해. 만약에 못 들으시면 뭐 이왕 녹화해 놓은 거니까 녹화한 거라도 다시 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보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이런 그 분인데 이분을 놓친다는 이야기는 복을 놓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분을 놓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우리가 잃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어떤 분은 그 산밤을 갖다 따가지고 한 마리에 12,000원씩이랍니다. 그 4마리를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42,000원을 만들어가지고 자랑을 하더래 우리 집사님한테 고 집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고. 그것도 당신네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밤을 갖다가 주워가지고는 자기가 돈을 갖다 판 거예요. 그 목사님네 그 집이. 그런데 아니 산밤 주워가지고 42,000원 돈 버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지게 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번 그 특강 때 그걸 했거든요. 그때 뭐 오신 분들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뭘 특강을 했을까? 뭐 요즘 들어가서 보실 만도 하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냥 안 보셨어요. 그럼 뭐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야지 힘써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고 해가지고 호세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관과 신간에 대한 특강을 갖다 했는데 보질 않으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걸. 그래서 나중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니까. 언제가 때를 주시면 또 뭐 이게 들으시고 오겠지만. 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이제 불렀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역시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호와를 갖다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그 이름을 여호와로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서부터 13절 보시면 롯까지 헤어지는 사건이 소개가 되죠. 아까 이 부요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얘는 지금 이미 일행을 아브라함의 일행과 그다음에 롯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행과 구분해가지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미 다 독립되어져 있는 재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지만은 이미 다 독립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아재하고 조카 사이라고 해가지고 뭐 더 봐주는 것도 없고 그저
네가 본 거 네가 가지고 내가 본 거 내가 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만 혈연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 어떤 이제 지역적인 그런 입장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이렇게 몰려가지고 사는 것이 좀 힘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나이 어린 조카를 갖다가 의지하고 사는 게 네가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띄어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많아지면 동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숫자가 이만큼 2배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럼 반은 띄어가지고 다른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일부 2배를 비워야 되든지, 이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건 부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눈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부요예요, 이게. 그게 경제 원리입니다. 원래 뭐 공산주의의 이 생산 체제, 생산이냐,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생산을 어떻게 하고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경제 체제가 나뉘어지듯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뭐 부요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것도 분배를 모르는 부요를 추구하는 거는 이거는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존경을 받을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진 자가 어떻게 사회적인 임무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구요가 되어지니까 다툼이 이제 만들어져요. 다툼이. 아니 어떨 적은 다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지 서로 돌봐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우물 하나를 사서 해도 아유 아재 양부터 먹이세요. 아니다 네 양 먼저 먹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왔다니까요. 지금까지는.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 양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재산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부유해지다가 보니까 다툼이 많아요. 그냥 다툼이 많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뭐 이 부유한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른 반찬을 먹고도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잠언 기자의 이야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너무 이런 거 추구하고 그러면 안 좋아요, 사람들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 부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뭐 어르신네 이야기가 늘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다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좀 띄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왜 안 됐어요? 다 떼내셔요. 다 떼내셔요. 그냥 하나님만 남겨놓고 이제 그냥 다 떼내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은 방긋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여기를 거 쌓아놓으면 뭐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잘라내기 힘들대. 이걸 버리기도 힘들고. 자기는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많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평수가 많으면 평수 많은 것만큼 걱정을 했다 해야지. 없으면 없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이고 다툼을 이뤄내는 일이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 진리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근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과하였는지라. 이 두 가족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다른 사람까지도 이미 거기에 주거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골육. 이 골육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육신의 소욕으로 만들어진 결집되어진 그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다투게 말자라고 하는 이 다툼을 면할 수 있는 면책을 아브라함이 이제 제시를 했다 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정권을 지금 누구한테 줘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12장에 들어가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주도권을 갖다가 롯에게 줘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럼 이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롯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이런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롯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롯이 성공할 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과정적으로 설명이 이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애굽에 상실되어졌던 이런 것은 끊임없이 전례되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주었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인한테 맞아 죽었고 하나님 대신 셋을 주었단다. 이때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이래 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고 노아 때 와가지고 대홍수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다 쓸어내렸고 그리고 다시 번창되어져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흩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열국으로 흩어진 거야. 라고는 복음을 전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 구조로 해가지고 전부 전해져 왔겠죠. 이걸로 이해하다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롯이 봤을 때 너무나 그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같다고 봐요. 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가나안을 피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그래도 소유를 갖다 늘려가지고 내려온 곳 아닙니까? 비가 안 와도 물이 넉넉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로 봤을 적에는 참 이럴 만한 데가 없구나. 이거를 투기꾼들이 보통 보는 시각이에요. 투기꾼들. 투기꾼은 어떤 길목을 사야 돈이 되는지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이제 그 망하는 길로 가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롯이 삼촌이 그래도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라고 했을 때 삼촌 그래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제가 그러면 다른 데로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만도 하지만 돈 앞에서는 삼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되어진 거니까 아주 합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뭐라고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삼촌이 그러라고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세상의 정당성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인생을 산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실로 놀랍습니다. 라고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범사의 은혜로 여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한 거. 아니 무슨 그만큼 뼈빠지게 일했으면 그만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노력했지 무슨 그래가지고 마치 가난한 사람은 일 안 해가지고 가난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이게 만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라고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깨닫는 사람들은 불만하지 않겠죠. 우리는 불평들을 워낙 이제 안 하시니까 지적한지를 아시고 주 안에서 참 잘 사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러나 보통 우리가 봤을 적에는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우리의 도구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나가지고 하나님을 내 계획을 갖다 이루어가는 도구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심지어 우리 종으로 삼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 조력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요, 저것 좀 해요, 심부름마다 시킬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어떤 이런 우리를 도와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 네, 이렇게 가지고 결국 갈려졌어요. 그러면서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과 고모라, 이제 결국 분류해가지고 멸망받을 여기에 이제 장막의 역까지 옮겨졌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할 수 없이. 왜? 조카가 이쪽을 택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졌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위인전은 저거 사기입니다. 위인전은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어떤 그런 과거의 실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왔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배면에 깔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도 안 되게 해가지고 또 다른 일을 갖다 만나게 했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명석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인문학에서 말하는 하면 된다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젊은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전부 인문학이 그거 가르치는 거야. 하면 된다. 이게 전부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세속적인 것. 우리 성경을 통해가지고 만사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악한 짐승들을 대할 때 나는 그보다 더한 나를 갖다가 아는 게 여우처럼 나를 갖다가 공격을 갖다 해왔어? 그래? 그럼 내 범처럼 그냥 공격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어린 양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든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그게 애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팔아버렸는데 여기서 복을 받잖아요. 이게 복 있는 자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무슨 인간응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지고 복을 줬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갖다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셔가지고 부욕해가지고 조카 롯은 나중에 저 불에다 집어넣을 걸 갖다 다 준비 갖다 해놓으시고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를 따라서 구하는 이 복 있는 자의 삶, 우리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이 은혜의 감동, 이거는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본질이에요.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로 압축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닌 게 어딨어요. 다 구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이루신 성경 구절 해가지고 몇 구절 적어놓고 이것이 예수님이 구약성경들을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인데 구약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다 복음을 읽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양대 언약성취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통속 성령 개론이라고 하는 구조로 지금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악한 사람 곁으로 가야 이제 악한 일의 끝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14절로 16절 땅과 후손을 약속을 하셔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우리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야,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말 한 피를 갖다 주면서 네가 돌아오는 땅 전부를 갖다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이 욕심 많은 인간이 돌아올 거 계산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다가 돌아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달려가지고 말도 지치고 그래서 끝내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그 동화책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마치 무적행처럼 생겨가지고 아무리 쓸어담고 해가지고도 만족이 없어요.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게 족하다 라고 믿는 것처럼 지혜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정말 먹을 거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먹을 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게 되면 그게 진짜지. 떼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맨날 불만이고 불평이고 다고 쓸어담아도 끝이 없고 그리고 통 큰 배팅을 갖다 했다고 현대 무슨 회장님 칭송을 갖다 하고 그러던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몇천억이 좀 손해났다고 그러네. 왜? 그렇게 돈 너 마구 쓰다가 너 망한다. 사람들 그게 읽은 거예요. 근데 과거의 전력으로 봐가지고는 그 통 큰 어떤 그 결정들이 지금의 그 현대를 이루어왔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다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람인데 되면 좋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되면 좋겠지. 그러나 그게 통 크다고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어떻게 시가 3배씩이나 배팅을 합니까? 돈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우리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아래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귀신 하나 내쫓으려고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진땀 흘리고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 큰 배팅을 갖다 했어요. 쉽죠? 우리는 생각도 못할 그런 돈이 있지만 근데 그 아래에서는 수년 동안 이용직의 그런 그 문제로 재판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쌓았던 사람들이 법원에서 너는 이제 거기 직원이 맞다 라고 인정이 되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도대체 사람 살자고 하는 겁니까? 뭐 하자고 하는 건가요? 그럼 경제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없어져 버려요. 어떤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 그 논리에 빠져버리지 인간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사실 인간을 위해 가지고 경제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엉뚱한 환경을 맴돌다가 인생을 마감을 해버리니까 평생 예수 믿다가 지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그걸 얼마나 그냥 우아하게 그냥 파티에서 주지님 속에서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절제하고 해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자고 싶은 것도 못 자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마지막 날 물릴 수도 없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거는 절대 전명의 사건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끊임없이 필수라고 하는데 필수예요. 과연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감춰졌던 보화를 사는 것이 지혜자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 이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환경 속에서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까짓 거 뭐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데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허접스러운 걸로 해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복음을 인해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소망,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분명히 영원히 이루시겠대요. 이룬대요. 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먼저 자손으로 언약을 했을 때 1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물결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망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점점 뻥이 세지시는 건가요? 티끌같이 많다고 막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무자했던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역설적이게도 불신을 하려면 한없이 불신할 그런 그 상황들이에요. 아니, 저 하나도 없는데 뭐 티끌같이 많이 준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쯤 되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발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주겠다. 그래서 티끌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육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으로 들어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그냥 실제적인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는 개념 아니겠어요? 이게 티끌의 비유가 되어집니까? 충만한 숫자인데 이것은 모형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왜 영원이라고 그랬느냐? 뭐 이스라엘 보니까 영원도 아니구만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매인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적이고 언약의 방법으로 설명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이고 신령한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부요에 됐던 이런 파란만장한 어떤 일대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상함을 느끼십니까? 야, 참 그것도 별거 아니었었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정말 부요로운 그런 그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